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텔레비전에서 간증하는 프로그램을 이번 주에 봤는데요. 이 간증하러 나오신 그분이 자신의 딸과의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처음에 이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좀 그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자신의 딸과 문구백화점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 이유는 딸의 생일을 맞이해서 딸이 좋아하는 사달라고 평소에 했던 책을 사주기 위해서 이 문구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딸이 원하는 책을 찾고 있는데 그 옆에 인형 코너에서 이 작은 인형 하나가 이렇게 쭉 진열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책을 보던 딸이 한번 눈이 그쪽으로 가더니 계속 그 인형을 사달라고 아빠에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책밖에 살 수 없어. 인형은 살 수 없어. 오늘은 누구누구 생일 때문에 책을 선물로 사러 온 거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아빠 하더니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주인 몰래 가지고 가면 되잖아. 그래서 이 아빠가 내심 당황도 하고 놀래기도 했지만 딸한테 또 작게 속삭였대요. 그럼 안 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딸이 갑자기 이 아빠를 눈이 동그래지면서 쳐다보면서 또 조그만 소리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 봐요. 저기 지붕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빠는 이 딸에게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함께 계신다라는 말을 해주었는데 딸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문구백화점에 지붕이 있으니까 여기는 못 본다라고 아빠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눌 것이 그거거든요. 믿고 있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좀 돌아봐야 합니다. 좀 배운 사람은 얄팍한 지식에 눈이 멀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아요. 바쁜 사람은 일에 치여서 하나님을 인식할 겨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일하는 사람은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을 의식할 여유가 없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은 사람을 신경 쓰느라 하나님을 신경 쓰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이십니까? 일에 치여서 너무 바빠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아니면 조금 배워서 어떠한 이유이든 간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로 믿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에 보시면 다윗이 인도자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신앙의 고백이고 이것은 총 24절로 되어 있지만 다윗의 4가지의 4번의 신앙 고백을 노래한 것이죠. 이 139편은 6절씩 4부분으로 자르면 됩니다. 6절씩 자르면 다윗의 4가지의 신앙 고백을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또한 고백해야 하는 신앙의 고백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고백을 하나로 묶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라는 이 큰 주제 아래 다윗의 이 4가지 고백을 묶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1절에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를 안다라는 것은 대화를 통해 알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감찰이라는 뜻입니다. 낱낱이 파헤쳐서 조사해서 작은 사건이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속속들이 캐어내어 알고 있다. 즉 조사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감찰입니다. 오랜 시간 저 사람을 겪어보니 어떤 느낌,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떨 거야, 저 사람의 말투는 어떨 거야, 지금 이럴 거야, 이런 짐작이 아니고요. 오랜 시간 경험해봤거나 대화를 통해서 내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감찰입니다. 속속들이 파헤쳐서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알고 있는 것, 이것을 나를 아시다, 감찰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일상을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3절은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라고 말합니다. 나를 감찰하셔서 속속들이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선 일상생활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일체의 행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은 삶의 족적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언어까지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5절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둘러서서 안수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걸어온 길, 걸어가는 길, 걸어갈 길을 알고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6절은 그 지식이 너무 높아서 저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다 알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을 다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라고 자식을 다 알 수 없죠.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자신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이기가 쉽습니다. 아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고 말해주는 것이고 느껴지는 것만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속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훈련되면 속일 수 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다 알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는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에 꺼림이 느껴진다면 그는 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위로가 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이 나에게 두려움입니까? 떨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그는 회개하지 않은 악한 사람입니다. 아직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위로가 되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나에게 든든함이 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불안하십니까? 옷이 다 벗겨진 것 같아 수치스럽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무소부재 편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고백은 첫 번째 전지하시다, 두 번째는 편재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이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하늘 끝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 끝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흑여 모든 흑암이, 모든 어둠이 나를 덮어도 하나님은 헤매이지 않고 빛과 같이, 낮과 같이 나를 정확히 찾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악인에게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라는 것은 고통이죠. 숨을 수 없고 도망칠 수 없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위로입니다. 내 고통의 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혹여 죄악에 빠져 무너져 신음하고 있거나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위로입니다.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내 본심을 알고 계셔서 두렵고 떨리고 어디로 숨을까 어디로 피할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래도 다시 일어설 힘이 되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것이 나에게 당당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 된다면 하나님의 편재는 우리에게 너무도 놀라운 그리고 귀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악인에게 하나님의 편재는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편재는 위로요 희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인딩 프레이스라는 이 책을 쓴,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덴붕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이분은 소년 시절 라빈슨브루크라는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갇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가족이 그곳에서 갇혀서 대부분의 사람이 죽고 이분이 이제 거기서 풀려나서 쓴 책이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이 코리덴붕이라는 이 여성이 이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이 책에는 이 수용소에 끌려가는 그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자세하게 그 안에 있었던 일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수용소에 끌려가서 남자와 여성 그리고 나이 든 사람과 소년, 소녀들로 구분되어서 수용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는 부모님과 떨어졌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형제들과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쪽에 자신의 언니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언니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짝 붙어서 이 언니를 이 코리덴붕이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철창이 보이고 총을 든 군인들이 눈앞에 보이자 이 소녀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말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 여기서 어떻게 살아? 엄마는 어디 있지? 아빠는 어디 있지? 오빠는 어디 있지? 왜 우리만 남겨두고 아무도 없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언니가 뒤돌아보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이 코리덴붐을 이렇게 안으면서 함께 그 수용소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수용소 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그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순간, 이제 어쩌지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아무도 없다 라고 하는 그 순간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울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과 어떻게 돌파하고 이겨나고 견뎌내가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덴붐이라는 이 여성의 언니의 고백은 참으로 놀랍죠. 둘 다 소녀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야 라는 것입니다. 철창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총을 든 군인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용소가 갑자기 낙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합군이 갑자기 밀고 들어와서 들어가기 직전에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구원시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고백하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에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이곳이 가장 안전하고 이곳이 가장 위로가 되는 장소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이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힘들게 일하는 직장과 상황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과의 그 다툼 속에서도, 어쩌면 조그마한 반평밖에 되지 않는 책상 안에서도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싫은 소리를 듣고 있는, 힘들게 땀 흘리며 버텨가고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 우리들은 힘과 능력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데 내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위로가 되는 것이고 새 힘이 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 힘들고 두렵고 아픈 그 자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으로 견디는 귀한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는 13절부터 18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죄송합니다.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내가 태어나 하루같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의 모든 것을 기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기를 짓고 내 몸을 짓고 만들었는데 신명막측하게 경이롭고 놀랍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15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동행을 얘기하고 16절과 18절은 그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신묘막측하게 내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고백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거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건 자기 능력으로 사는 교만한 자입니다. 알므로 그의 죄는 더 클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심은 그의 전지, 그의 전능, 그의 무소부재,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19절부터 24절은 그의 네 번째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능력에서 뛰어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네 번째 다윗의 고백은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결국에는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판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나를 다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위로가 되시고 힘을 주시는데 결국 그 하나님은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판단해 주옵소서라고 말하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모든 나의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결국 판단하면 이 판단은 틀릴 수가 없는 것이죠. 19절에서 22절까지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죠. 또한 23절과 24절은 자기를 보아달라고 말합니다. 판단해달라고 말합니다. 판단해달라고 하는 근거가 뭔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는 내가 깨끗이 살아서가 아닙니다. 내 말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언제나 올곧아서가 아닙니다. 쓰러질 때도 있었고 무너질 때도 있었고 죄악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도 있었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들키지 말아야 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야 할 죄악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저들을 심판하시고 나를 판단하십시오. 내게 무슨 악한 것이 있나 하나님 보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근거는 그가 믿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나를 판단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신이 지었으니 당신이 도와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움으로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게 되었기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를 깨끗게 씻었습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말인데요. 제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피식 웃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 좋은 집사님이 시골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가정을 잘 꾸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들이 매우 총명했고 또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이제 열심히 말씀을 잘 배워오면 집에서 이제 자기가 들은 말씀들을 이제 아버지에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지내던 그런 신앙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밭에 일을 하러 가려고 새벽부터 아들을 깨웠습니다. 야, 아빠랑 일하러 가자. 일이 끝나면 같이 목욕탕도 가고 짜장면도 먹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나갔답니다. 참외밭을 딱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저 참외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밭에 일하러 가기 전에 아무도 없는데 이 참외를 하나 딱 따서 딱 2개만 따서 너 하나 먹어, 나 하나, 아빠도 하나 먹으면 너무 좋겠다. 맛있겠지? 그래서 누가 오면 저기 서 있다가 뻐꾹뻐꾹 해라. 아빠가 아무도 없을 때 몰래 2개를 탁 따갖고 이렇게 하고 이제 아들을 저기에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이 오니?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참외 저기로 손을 쑥 뻗었습니다. 그랬더니 뻐꾹뻐꾹 소리가 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손을 거두고 주저앉아서 신발끈을 고쳐매는 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 쪽을 쓱 보니 아들이 둘러둘러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갔나 보다 하고 다시 또 참외 쪽으로 손을 쑥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따려고 하니까 뻐꾹뻐꾹 소리가 나는 겁니다. 또 깜짝 놀라서 손을 쑥 빼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진 것처럼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또 조용해져서 아들을 한번 쳐다보고 다시 참외를 따르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뻐꾹뻐꾹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신경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오고 있니? 아니요. 그런데 왜 자꾸 뻐꾹뻐꾹해? 아버지, 참외를 따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보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옛날 예화인데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냥 목사님의 실없는 농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앞에 천정이 있어서 하나님이 못 보시잖아요. 그러니 주인은 알지 못해요 라고 하고 인형을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딸의 말이나 사람이 없으니 참외 하나 이렇게 해서 먹는 것이 뭐 큰 문제가 되겠느냐 했을 때 뻐꾹뻐꾹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라고 말하는 이 예화가 우리들에게 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묶여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못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진심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진심이 무엇인지, 내가 고백하는 그 진심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펴보시고 감찰하셔서 하나하나 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4가지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이어야 하겠죠.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나라 이제 조선이 끝나고 조선이 거의 이제 마무리될 때쯤 조선이 나라고 망하고 일제히 병합됐을 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이제 옥에 가두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죠. 물론 조선 말기에도 이 신부님들 포함해서 목회자들도 많이 핍박을 받았죠. 근데 그 열전에 보면 한 분의 이 일생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분의 특징이 오른손을 이렇게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꼭 이렇게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 손으로. 이게 좀 특이한 포즈잖아요. 오른손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꼭 내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분이 이러고 다니니까 이게 이제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하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꼭 쥐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인지가 잘 안 되니까 자기가 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쥐고 다닌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붙들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을 쥐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평생 이 엄지를 쥐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그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의식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고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정 안 되면 엄지손가락이라도 쥐고 다니죠. 저희들도 함께. 정 안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이고 우리에게 희망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이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매 순간 날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다윗의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